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의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성탄절 전날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태어나기 전에 내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745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줬는데 저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원래 제 이름이 이승호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이름을 이승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이승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승호가 없어져 버리고 이성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제 이름은 이승호입니다. 그랬더니 호적에 이성으로 돼 있는데 이승호는 집에서 부른 이름이고 호적에는 성으로 돼 있으니까 성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호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자로 보면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성령할 때 그 성령 성자가 제 성자예요. 우자는 비우자거든요. 비우자. 비가 내릴 때 쓰는 우자. 그래서 성령의 비를 내린다. 제 이름이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육체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하여간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 육체의 질병, 고통이 싹 다 났거든요. 그래서 늘 저를 성우라고 불렀고 저는 제 이름이 성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막 강력하게 저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불로서. 부어주시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보이고 사람의 영혼이 보이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영혼을 못 보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영문인들이 보이더라고. 귀신이 보이고 사탄의 세력들이 보이고 사람의 마음에 죄악들이 보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환히 투명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흥사와 같이 쓰셔서 수백 군데 외국에도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성우라는 이름, 성령 성자잖아요. 비웃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비웃도 부어주시고 또 제가 안수할 때마다 제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성우 하니까 성령의 피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제 이름이 성우니까 그 성령의 단비가 저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에 그 이름은 따라다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모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 이름대로 됐어요. 이름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 본문 말씀에 보니까 3가지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예수라 했지만은 그 속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났지만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의 원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말씀은 영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전능자, 참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 저는 이 전능에 대한 말씀을 풀이를 할 때 전부 능하게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못한 게 없어요. 첫째는 바다 위로 걸으셨어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봤습니까? 풍랑과 바람이 강력하게 불 때 한 말씀 하시니까 풍랑과 바람이 다 잠잠해졌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부패돼서 사람이 죽은 시체가요 나흘 정도 지나면 거기는 온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정말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나았어요. 이게 전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완전히 공갈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다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백마를 타고 많은 천군 천사와 14만 4천 명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745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약속은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자들이 가슴을 두드린다 그랬는데 우리는 가슴을 두드리며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안질병이 일으켰어요. 문둥병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다 온전하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나온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질병을 못 고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치율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보통 병원에 가서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고 약을 먹어도 살아날 사람들이 한 30%, 완전히 치료되는 사람분이 3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 하나 쓰지 않았어요. 의료 그런 수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기도 한 번으로 다 치료해 줬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그대로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은 안 돼요. 왜?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질병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뭡니까? 그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져요. 사람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이런 것들을 체험했거든요. 사람들 앞에 제가 미쳤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수련회 갔을 때에도 막 비가 오고 그럼 수련회 다 망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학생들이랑 장년들이랑 모여서 꿇어앉아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데는 다 비 오는데 우리가 수련회 하는 장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잠자고 일어나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로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는데 이 입술의 말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노다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비판받고 정죄받고 불신앙적인 그런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못하지만 이 환경 속에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다. 왜? 그분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바다는요, 깊이가 수백 미터 돼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100만 군대가 홍해바다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십만 대군도 손 하나 되지 않냐고 도우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경수가 떨어져 갖고 100세가 다 돼가는데 주님께서 지금 헛소리 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웃냐? 주님께서는 굉장히 정색을 하셨어요. 100세 아니라 1000세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경수가 없는 가운데서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한 자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자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지식적으로만 이걸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병원에서 약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제가 목회자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와야 되는데 양들이 목자를 안 따라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그 믿음이 안 돼서 양들이 목자를 못 따르면 다 죽는 거예요. 양은요 오직 목자를 따라가야 목자가 그 들짐승들을 다 물리치고 좋은 꼴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줘서 양이 부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오늘 강정림 권사님이 감사원금을 드렸어요. 난 감사원금을 왜 드렸나 알아요.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다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안수하면 날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 아픈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고쳐주셔서 감사원금을 드린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아프고 그리고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고쳐줄 것이다를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기묘자다, 모사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속성은 기묘자래요. 모사래요. 여기 기묘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핍토신인데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 기적과 같은 일,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경이로운 일, 그리고 인간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모사라 그랬어요. 기적과 같은 일,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미처 깨달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모사라는 거예요. 여기 모사라는 뜻은 변호사, 상담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묘자, 모사라라는 거를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로 있고 성령님은 따로 있고 삼일체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 한 분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으로 이 땅에 우리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없는 능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대요. 생각나게 해준대요. 그런데 가르침 받는 분이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누구 찾아가느냐? 친구 찾아가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술 한잔 마시면서 지 있는 얘기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지금 힘든데 무슨 거기가 상담이 되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담자, 우리의 변호사와 같은 분, 요새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이 몇백만 원, 보통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나의 변호사, 나의 상담자 예수님은 돈 한 푼 안 받아요. 1000번 100번 물려받아도 문제가 다 해결돼도 공짜로 해주셔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어야 돼. 그냥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보혜사 성령님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딱 말씀해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해 주셔요. 그 생각나는 것, 그 말씀해 주시는 것, 이거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사 중에 모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저는 제가 한번 기도를 해왔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기도를 하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 평안이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염려가 되고 근심, 그거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응답이 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기쁨, 평안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어요. 평강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후에 달란트 헌신을 하는데 많이 막 떨어요. 사람이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앞에 나가서 뭐 얘기하라라는데 분명히 생각 속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아이들 보니까 다 시커멓게 보이고 그러다가 오줌 싸고선 앉아버렸어요. 그 생각을 하면.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어디 가면 떨리는 게 없어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안 돼요. 다 합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어느 대회를 나가면 상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게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대우조선에 3,600개의 분임조가 있었어요. 제가 대우조선 회사 다닐 때 35,000명에서 3,600개의 분임조 중에 2등을 했어요. 그때 1등과 0.4점 차이로.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에서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까 3,600조가 있었는데 그 조에서도 우리 조 5명이 2등을 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사고 하나님이 기묘자예요. 그분이 함께 주시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어디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 경이로운 일,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담을 주님 앞에 하셔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고민이 되는 게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라. 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말씀도 분별을 못하는데 안 갖고 와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저에게 자주 묻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다 물어봐. 잠자다가도 기도해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 당신에게는 하나님 없나? 아유, 나는 오래 걸리니까 목사님이 빨리 해주라. 근데 또 제가 얘기를 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가지고 오셔요.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이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거짓말로 하면 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종이죠. 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그 사람 듣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말한 것, 기도한 것,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제가 진짜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교회 할 때, 지하에서 비가 샜을 때, 10군데나 비가 새갖고 참 초라하고, 성도도 없고, 그 지하실에서, 몇 평 되지도 않는 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 하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교회가. 비가 다 새고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저렇게 좋은 빌딩 가지고 저렇게 돈 벌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는 막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냥 거기서 막 울면서 며칠 동안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3억만 주십시오. 얘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돈이 있어야 예배당 것도 갈 거 아닙니까? 3억만 주세요. 그때 딱 일주일 만에 3억이 왔어. 어떻게 왔냐? 그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얘기해줘요. 진짜 3억이 그 은행에 저희 집사람 계좌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지하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감 지금까지 목회한 거예요. 다 응답해 줘요. 진짜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물질 3억 원을 꽂아준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귀신 7귀신이 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다.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그래갖고 택시 타고 2년 3개월 동안 교회 새벽 예배 나왔어요. 회사 다니면서 매일 기도해 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러니까 지칠만도 하잖아요. 전 지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2년 3개월 만에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년 3개월은 적은 날수가 아니라 매일같이 무려 1000날 가까이를 기도해 준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믿음을 가져. 그 믿음이 결국 그 집사님의 믿음도 제 믿음도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서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반드시 저 안에 있는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줄 테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언제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해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로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에요.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의 뜻은 살롬인데 안전한, 행복한, 번영, 번창하는, 강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평강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하는 사업도 번창하고 육신도 강건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래 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생명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듯이, 그리고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는 그곳에는 평안이 있듯이 반드시 평안을 너에게 가져다 준다. 이 얘기는 건강도 행복도 번영도 축복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누가?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 육신적으로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리고 7절에 일어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행복하고 평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마시잖아요. 그때뿐에 행복한 거예요. 돈 많잖아요. 돈 많은 것 가지고 육신만 행복하게 하지 진짜 내 마음, 내 영혼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면 이 영혼 속에 막 기쁨이 오는데요. 저는 제가 집회를 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부도당해갖고 남편이 구속되어 있어갖고 교회 와갖고 다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잠 참으시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막 웃더라고 하면서 웃길래 이제 완전히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막 기쁨을 주는데,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권사님은 기도원 원장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은혜 끼치는 그런 자리에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아이를 못 낳던 사람에게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21일 작정기도 하는데 이분도 막 기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 집사님에게 아이가 생겼구나. 그랬더니 딱 그날에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해주셔서 떡떡볶이 같은 아들이 나아졌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염려, 근심, 두려움은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3종 세트가 염려, 근심, 두려움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염려하거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평강이 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3가지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기묘자 모사입니다. 그분은 상담자고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이루고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저 사람이 악한 짓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 사람을 꺾어줄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고 물질적인 어려우면 이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배우자를,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 이날을 기념해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지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사이고 기묘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